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무덤 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더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무덤을 찾은 세 여인을 사랑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내 생명 다해.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찬송가 85장 4절에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라는 이 가사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기억, 사랑의 추억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질 때 막 순식간에 막 불현듯이 지난날 받았던 은혜들이 수십 가지가 머리에 착착착착 지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그 사랑이 큰 분입니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알았던 한 집사님은 아내가 노산이면서도 초산인데, 그런데 배 아프다 하고 병원에 갔는지 2시간 만에 순산을 한 거예요. 이 집사님 고백을 했지,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이러니까 우리 아내가 노산에다가 초산인데도 2시간 만에 순산했어요. 야, 그게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일상의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저는 알아요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저는 압니다.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저에게 꼭 필요한 곳으로 꼭 만나야 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또 지금은 이렇게 좋은 옥토교회에서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그것도 첫사랑 아닙니까? 첫사랑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온 것, 또 예쁜 딸들 낳아서, 저는 아직 감이 안 오는데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늘 그래요. 목사님은 조금만 더 지나 보이소 정말 좋은 날 올 겁니다 이래요. 딸 셋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 말이 그대로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아직 감은 안 오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안 가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사고의 전환으로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2절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입니다. 요즘은 새벽기도 마치고 6시 반만 돼도요, 여명이 밝아와서 벌써 원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이 세 여인들은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라는 그 말은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른 시간에, 그게 새벽이라 표현해도 되겠고 아니면 상당히 이른 아침 시간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무덤으로 갔던 것이죠. 여인들이 그 시간에 무덤에 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 있었습니까? 그녀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무슨 걱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덤에 가면 그 돌문을 누가 굴려주지? 우리가 어떻게 그 무거운 돌문을 굴리지? 그렇게 걱정했는데 무덤에 가보니 무덤 문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요. 그곳에 흰옷 입은 주의 사자 천사가 있었으며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해 뜨기 전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일찍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일찍 부활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 일은 부활하시고도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일찍 새벽에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일찍 부활하셨을까요? 언젠가 제가 이 질문을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소그룹하면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그 생각이 정말 번뜩번뜩한 그런 생각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둘러쌌던 그 세마포가 무덤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알몸이셨을 텐데 맞잖아요. 감았던 거 다 예수님의 옷은 벗겨졌고 군병들이 나눠 가졌고 둘둘 세마포 말아서 장례 치렀는데, 그런데 그 세마포 다 벗어놓고 나왔으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셔요. 분명 알몸이셨을 텐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세 여인들에게 나체를 보이실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찍 새벽에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예, 웃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실 능력이면 없는 옷도 짠 하고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어찌됐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추우니까 좀 더 누워 계시려고 하시다가 일찌감치 부활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은 생전에 사경에 활동하시기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도 사경에 왔고, 그리고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던 새벽 시간도 사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도 어쩌면 늘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하던 그 시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부활을 두고 감사기도 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부활하신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가장 건전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 왜 새벽이었을까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어디에도 그냥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다만 사복음서에 나오지 왜 그 새벽 시간이었느냐에 대한 예고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그 비슷한 추론할 만한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무한한 상상력을 갖고 한번 묵상해 볼 뿐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묵상해 본다면, 첫째,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생전에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빨리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해 뜰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만약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면 저는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언젠가 하면 군 생활하다가 첫 휴가 나오는 전날 밤, 군대 가서 신병 훈련소 실컷 구르고 자대 가가지고 2등병 그 생활 6개월의 생활 1병 달 때까지 아이고 그렇게 얻어터지고 맞으면서 구르면서 얼마나 힘든 군 생활입니까? 요즘은 좋아졌다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좀 쉽지 않았거든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 수통 뚜껑을 딱 따가지고 뚜껑 그거를 딱 바닥에 놓고 거기다가 머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머리 박으니까 콱 찍히잖아요. 뚜껑 그 부분이 얼마나 아픈지. 하여튼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 괴롭힌다는 기억이 있어요. 밤에 2월 2일 날 입대했는데 그 강원도는 춥잖아요. 밤에 그 내무반 온도 올린다고 고참이 다 자는데 저 혼자 대가리 박아 앉아 일어나 뭐 온갖 얼차리를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무반 온도 1도라도 더 올린다고, 저를 통해서. 그렇게 저를 골리면서 막 얼차려 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내일 휴가 나가거든요. 그래 그 전날 밤 잠이 오겠어요. 빨리 내일이 와라. 평소 같으면 피곤해서 잠들면 금방 다음날 아침인데 그날은 자다 깨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자주 깼는지.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에 비하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완전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그들을 정말 힘들어하고 절망해할 그들을 얼마나 빨리 만나보고 싶고 또 그들을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빨리 일어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안식일이 지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가 새벽같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무덤으로 찾아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주시기 위하여 새벽같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각각 그 십자가 사건이 다 기록이 있으니까 저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꼭 중요하지 않다 싶은 건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과 병행해서 이해하면 처음에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은 3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 3명의 여인이 무덤에 왔고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말도 3명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막 놀라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났다 하더라, 그 시체가 지금 무덤에 없더라 라고 말해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무덤으로 옵니다. 그 이른 아침에 다시 무덤으로 왔고, 그렇게 왔을 때는 주의 사자가, 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보고는 정말 세마포, 그 감겼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하고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갔는데 그때 누구만 남았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만 남았어요. 그 자리에 무덤에 남아가 울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울어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하고 울 때 주의 천사가, 또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왜 우느냐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아시면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는 뒤를 돌아서는데 예수님이 짜잔 하고 그 앞에 서 계세요. 그런데 기록상 보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변형되신 모습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겠죠. 몰라보고는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께 또 얘기해요. 혹시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고 또 막 슬퍼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딱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랍오니요, 랍보니, 헬라 그리스어식의 정확한 발음은 랍보니인데 랍오니라고 한글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랍보니요, 나의 선생님이요 하고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천사를 통해 무거운 무덤을 굴린 것도,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것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여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것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것조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누리고 있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지극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곳에, 즉 우리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많은 계획 속에 주님은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은혜로 날마다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의 사랑이며, 인생의 우여곡절도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듯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마다 동행해 주신 사랑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던 세 여인,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간증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다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섬세하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성도와 직장과 동료를 세밀하게 섬세히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조금 초라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빨리 그들을 만나보고 싶어 새벽에 무덤을 찾는 여인들을 걱정하셔서 누가 무덤 문을 굴려주지 걱정하고 있으니, 아이고 내가 빨리 부활하고 무덤을 열어놔야 저 여인들 와가 이 돌문 굴린다고 힘 안 써도 될 끼고, 특별히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만나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런 새벽에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주여 하고 외치는, 그리고 손 내미는 모든 곳에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셨다가 즉시로 출동하여 만나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이후로도 그 사랑으로만 살 수 있음을 믿으셔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크고 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나누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전달자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